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항상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그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예배 자리에 온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굴 만나든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온갖 미혹되는 영들에 의하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비전 153을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오니 한빛장로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 하루하루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발갛게 벗겨진 것처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늘 아는 비유입니다.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하나님의 그 재림, 심판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읽어 보니까 굶주렸을 때에,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또 양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여러분은 전부 다 뭐 말은 그렇게 하시죠. 나는 염소는 아닐 거야, 나는 죽어도 양일 거야. 누구 맘대로요? 여러분 맘대로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악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 근거가 오늘 있어요. 근거, 왜 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냐 아니면 저주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심판, 종말은 온다, 반드시 일어난다예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예요.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왜요? 심판하려고요. 각각 구분하기를. 이게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다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게 심판입니다. 재판을 받는 건데, 이 31절 32절은 이게 그냥 한 말은 아니고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러니까 늘 계신 곳, 처음부터 나중, 시작부터 끝, 알파 오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으로 이해할 때는 마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하나의 통입니다. 통. 여기서 여기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안에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적부터라는 말도 우리 인간의 시각이지 하나님 시각에서는 옛적이라는 게 없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통, 더 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신 것, 이게 시간상으로는 여기에 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볼 때는 여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뭐 또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불러 모은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이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또 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현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뒤로 가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속성상 여기나 이게 통에 하나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이미 이 시대에 벌써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답은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왜요? 자기가 없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없고 자기 나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내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나 아니면 저항이나 반역, 꿈을 꿀 수가 없죠. 거기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저 내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제거되어지고 그저 하나님의 의의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오늘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양 같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래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오늘 그 맨 마지막 몇 절입니까?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걸 하나의 통틀어서 이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병들었을 때 돌봐왔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제가 찾아뵈었고, 또 굶주렸을 때 제가 언제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의인들, 즉 양에 속한 자들, 또 그 예비되어진 나라 상속을 받은 그런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히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부정되어져서 그저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린, 그래서 옛날 내가 뭘 했는지 어떤 내 행위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목마를 때 마시겠다고요? 제가 굶주렸을 때 제가 먹을 걸 줬다고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는요 정반대죠. 누굽니까? 41절 왼편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반대입니다. 이제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뭘 마시지 않았다, 헐벗을 때 안 주었다, 영접하지 않았다, 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뭘 했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했던 구제, 봉사, 또 뭐 불이웃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주님? 오히려 심판 앞에 임금한테 이 재판받는 피고인이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재판관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어따 대고 그런 얘기 하냐고요. 이게 이게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
근데 반대로 의인들은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은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행위로 뭘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교회에서 열심히 진정한 봉사, 구제, 사랑 이걸 한다 그러면은 하면서 바로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까먹어야 되는데 안 까먹어. 아이고 그냥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 정도는 내가 그 말을 들어야지, 요런 생각이 들거들랑 왼편에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기억도 안 난다잖아요. 기억도 그저 뭐만 기억나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서 뭡니까? 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이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상한 심령, 자기 부인 되어진 자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정죄하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귀머거리에게, 소경에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이방 여인에게 그냥 손가락질하잖아요. 저 더러운 자식들, 저 거짓된 자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 자기들이 마치 임금처럼 떵떵거리며 재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리고 자기는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들은 금식도 안 합니다.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 참된 금식은 때가 올 거다. 인자가 올 때 니들, 인자가 죽임을 당할 때 금식하여야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면 그때 밥 굶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다 그렇게 아셨죠? 아니라니까요. 금식을 이것도 다 풀어버리면 내가 또 월요일날 고난주간 때 해야 될 말을 다 해버려보면 이거 참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하나님 두시는 거니까.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통로로서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길, 금식한다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장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하나님 저 붙들고 말을 거예요 하고 막 나아가는 거 금식이잖아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금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밥 굶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밥 시커 굶고 하나님 안 만나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내가 음식 먹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데 이거 끝나도 좋사오니 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어떤 종교적 행위이잖아요, 금식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종교가, 예식이, 그게 그냥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 자기 의가 쌓이고 내가 자랑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거룩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막 내가 막 더 드러나요. 오히려 금식했다고 막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딱 내려오면 전부 비켜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오셔서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그 전보다 말랐어요. 40일 금식하고 왔어요. 목에 힘 꽉 주고. 에라이, 저한테 때려주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금식이 아니죠. 자기 자랑이죠. 또 하나의 자기 자랑.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sacrifice, 희생이 되면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된 금식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나기 때문에 니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니들이 의로 삼고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오히려 금식 안 하는 자들을 먹고 마시고 있는 자들 갖다가 특히 나한테, 예수님한테 먹기를 좋아하고 탐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야지. 그런 말이 있었나비요, 저런 말이 있었나비요. 그럼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기도도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요. 그저 그냥 그걸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어문대로 가요. 방향이 다 틀려져요.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하면 아이고 무슨 말 나오겠어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가 놀라워요. 이것만 남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언제 헐벗을 때 그렇게 먹을 거 줬어요? 마시울 때 제가 언제 줬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염소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랬을 때 네 안 했지? 아니요. 더 기억 다 나는데요. 제가 이럴 때 이렇게 구제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도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임금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46절 그들은 영벌해. 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에이 꼴 좋다. 그들은 영벌해.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이제 묻습니다. 염소예요? 양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났고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여 내 의의와 어떤 영광은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회개하는 심령으로만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의인이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걸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또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재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뭐예요? 다시 24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또, 자,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 악한 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즉 뭐라고 그래요? 양은, 의인은 복음이 들리는 자,
악인은요, 염소는요, 복음이 안 들리는 자. 강단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얘기 저는 정말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아주 그냥 성령의 그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도 엄청 조심합니다. 틀렸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 기준으로 다시 봐요. 이 본문이, 그리고 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연구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여기서 전하는데 오늘도 다 복음이잖아요. 뭐 세상 얘기 하나도 없죠. 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악인은요, 안 들린대요. 복음이 들리는 자는 의인이에요. 오늘 저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이고 의인이고 복음이 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남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혹여라도 내 안에 은혜가 남지 않고 내 의가 남아서 나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주님? 나 저렇게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빨리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그게 탕자예요. 딴 게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탕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이 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심판날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유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노숙자나 먹지 못하는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인 해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잘 들려지게 하셔서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의의는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기를 원하옵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